자,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되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개념과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 사건.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찾게 되어졌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기도 하고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우리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갔다 하는 그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순적하게 잘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그런 이야기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다음에 11조가 제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거,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름이 있기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과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11조의 의미와 가치와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매스미디어를 보게 되면 율법을 매 의한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가운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줄 아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가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초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11조에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져요. 근데 소돔을 중심으로 한 5 동맹 왕과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4 동맹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4 동맹의 왕이 이 소돔의 이 왕을 중심으로 한 5 동맹 그 민족을 그때 당시에는 뭐 부족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족속들을 무찔렀어요. 무찔르다 보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4 동맹 이긴 그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까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한 사람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뒤쫓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종들은 한 3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가손들과 함께 몇몇 또 함께 친한 사람들과 함께
네 동맹 왕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 조카 롯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는 그 네 왕을 쫓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쫓아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어져요. 기가 막히게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을 다 구출해내고 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청난 전리품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돔왕도 만나지만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18절에 나와요.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멜기세덱이 이야기도 해주지만은 더 정확한 부분이 뭐냐면요,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이후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조카 롯을 구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내 동맹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조카 롯은 구출해냈고 노략물은 빼들어 오기는 했지만은 이 네 동맹 왕들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야, 우리가 어제 그렇게 했을 때 복수하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을 벌이고 조카 롯은 구출해 돌아왔지만은 후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내가 했고, 아무리 그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큰 방패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상을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어진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지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1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사실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뭐 전리품이고 했던 그런 것 가운데 10분지 1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그 내용 속에는 11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며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 최초에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바로 11조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보호와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11조냐? 노래함을 다 걷어가지고 하지만 다 드리지, 하나님이 준 거니까 다 드리지, 왜 11조냐?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도 나오고 많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증해 드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11조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그 중에서 대표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는 걸로 해서 대표로 드려지는 것이 11조. 10분의 1, 그거는 대표다. 구약에서는 이 대표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차례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거기다도 언급했지만 소산의 첫 열매가 나와요. 만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거든요.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제일 먼저다, 1이라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이 하나님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셨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영적으로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실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하고 오순절이 나오게 되는데, 초실절이라고는 처음 열매가 거둬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끔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날 모든 열매들을 따고 거둬들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게 50일인데, 그 50일 되기 전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의 모든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곡식을 주셨다, 과일을 주셨다, 열매를 주겠다는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의 의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초태생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짐승이든 그거든 사람이든 간에. 근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돈하고 바꿔치기를 하고 레위인과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이다, 첫 열매, 첫 태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것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낳는 자식들이 다 있더라도 이 모든 자식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다. 그 대표성 가운데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열매들이 쫙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대표성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일도 그렇고 첫 자식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속 낳게끔도 해주시고 열매도 맺게끔 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첫 아담과 그래서 마지막 아담 있죠. 첫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삶을 얻는다.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거 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커스는 이겁니다. 11조도 물질의 대표성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것에 10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의 가치와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의 개념과 11조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주었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에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교환 안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설교 교환에 이미 넣었지만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지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는 뭘 전했다고요? 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와,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올 심판이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의의 왕이라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렘 왕이다. 살렘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볼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평강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쳐주신 거거든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제가 다 읽질 않았나요? 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아니, 아버지는 있고 어머니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의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돼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뭘 갖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거기다 설교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것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뭘 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냐? 바로 그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미리 모형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먼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대표적인 10분의 1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이거는 복받기 위한 복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드리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뭐 하나님께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주시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건 또 다음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도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1조라도 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던 내용이 말라기 3장의 메시지인데, 그걸 가지고 복받는 비결로 11조를 얘기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신앙이 있다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11조에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 거죠. 내가 종이라고 주님 앞에 주님 고백해놓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거도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아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해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건 그건 내 겁니다 이렇게 안 돼요? 안 되지. 주인이 나를 너 이리 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따라와야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게 주인이지.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내 물질은 내 거라고 말해놓고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자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모든 기물들과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정말 다윗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윗이 다 준비해 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물과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 그냥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정말 질책을 엄청 당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겉으로는 잘하는데,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겉으로는 보여지는 거는 잘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랬어요. 정말 11조 생활은 철저한 거예요. 박하와 회왕과 근체는요,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밥에다가 해서 만든 콩이라든지,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쌈 해먹는 그런 거라든지 하면 좌우지간 얻게 되어지는 11조는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박하와 회왕과 근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박하 회왕 근체라는 건 조그만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얘기해요. 그것도 10분째는 꼭 띄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생활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봤거든요. 철저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11조를 하되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의무감에만 사로잡혀 있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나오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지 보세요. 자,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거라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중요한 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박하의 회왕과 근체의 11조까지 그렇게 철저히 11조 생활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저것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신앙, 거기 나왔던 긍휼과 믿음과 정의, 의에 대한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교회 단체들은 미 전역에 11조 준수하는 교인 4,413명의 신앙과 헌금과 경제 생활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브 오브 프레인트 연례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해 줬는데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11조를 내는 크리스찬의 80%는 신용카드 빚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4%는 자동차 할부 미납금이 없으며 48%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미납금이 없다고 밝혔다. 11조를 낸 4,414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얘기했다. 그리고 28%는 어느 종류의 빚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반면 11조를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38%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33%는 빚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다. 11조를 못한다고 응답하기도 했고,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의 18%는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발행한 브라이언 크로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지키는 교인들은 그래, 11조를 꾸준히 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또한 한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지키는 교인들은 그래, 저 사람들은 잘 사니까 11조를 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조 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20대 이전이었던 사람들이 63%나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언제부터 했느냐? 20대 이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63%가.
이는 어릴 때부터 11조를 생활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11조를 할 적에는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쓸 거는 뻔히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 기억가에는 드렸다가 안 드렸다, 드렸다가 안 드렸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제 나름대로는 아주 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63%가 20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훈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11조를 준수하는 교인의 70%는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에서 11조를 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조사를 발표했던 크루스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바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무다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11조를 멈추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통계 조사를 낸 크루스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한다든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끔 돼 있어요. 목사님 물질 얘기 너무 하십니다. 그거 물질 얘기 한다고 하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11조의 바른 이해, 이거는 율법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주어졌던 이 11조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대표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특별히 11조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11조의 예물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정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